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적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21장은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가족이 갈라서는 혼돈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구름 가운데 임하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성전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바로 위 단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홀로 된 여인과 두 랩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이맘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두 랩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사건은 헌금 설교로 애용되는 본문이지요. 헌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라고 설교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맥락을 아주 약간만이라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읽어보면 사실 이 본문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헌금 설교로 전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종말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랩돈 이야기의 앞적인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기리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1장의 두 랩돈 이야기와 연결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성전의 지도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1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 이하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세상의 종말 그리고 심판에 관한 아주 엄중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 두 랩돈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면 거기에는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는 율법 교사라고도 알려졌고 오늘로 따지면 신학 교수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빠를 것 같은데요. 당시의 성전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고 친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은 성전의 서기관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법은 악법이 아니었지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호장치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법입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의 재산과 그 권리를
교회가 성전이 관리하고 이 여인의 생활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법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이 홀로 된 여인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갈취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고 당시에 공공연하게 일어났고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꼬집은 다음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한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와서 헌금함에 2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4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들이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헌금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헌금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헌금하고 나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의 뜻인데요. 원래 원문 헬라어에는 디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그 진짜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생명이 걸린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이 2 렙돈이 어떤 돈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이죠. 근데 화폐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렙돈에 아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1,000원에서 2,0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2 렙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요. 오직 비둘기 1마리 정도 살 수밖에 없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 2 렙돈을 헌금하게 됩니다. 다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넣은 헌금이 렙돈 하나가 아니라 2 렙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2 렙돈을 자발적으로 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서 넣었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정말 좋은 헌금의 사례로 우리가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이 2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법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본다면 한 렙돈을 동전 하나에 한 렙돈을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원천적으로 공세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2 렙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 오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거기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소도 바치고 뭐 양도 바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는 제물의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 1마리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성전에 오면 최소한 비둘기 1마리를 바치든지 아니면 1마리에 해당하는 그 값을 헌금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렙돈으로는 비둘기 1마리 분량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헌금을 하려면 2 렙돈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성전법을 다시 고려해서 이 본문을 읽어간다면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확실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갑니다.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 따라 자기 모든 재산은 이미 성전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2 렙돈도 어쩔 수 없이 헌금함에 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발적인 헌신, 감사의 마음으로 귀하게 바친다 그런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넣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저 물건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대목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금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 이게 진짜 헌금이다, 이런 칭찬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절 말씀에 이런 팩트만을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헌금한 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다라고만 비교격으로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두 랩돈을 가리켜서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루 벌어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하루 폼싸게 해당하는 몫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이 여인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모든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내야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성전법이 그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헌금하도록 교육하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설교를 그 성전에서 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 세운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건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매번 가르치고 설교했던 겁니다. 말이 교육이고 설교이지 사실은 이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협박입니다. 순진하고 불쌍한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끼니를 거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루 일한 모든 품삯을 모두 헌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2000년 전만 일어난 게 아니지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사건도 역시 똑같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루터의 95개조 논제 역시 로마의 베드로 성전 건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면죄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것이 단지 5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관심만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면 21세기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교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볼모 삼아서 순진한 교인들을 협박하는 일들이 두 랩돈의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데, 그런 성전이라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종합해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우리가 단순히 읽어간다면 복음서 기자와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의 동전 2개가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21장의 모든 말씀은 당시 성전의 부패를 고발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성전법과 권위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고발인 셈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한 종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본문은 헌금 설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게 본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원래 뚫어지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헝금함 앞에 서 계시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구인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더욱 생생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전에서 이런저런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헌금통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그 자리에 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뚫어지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실까요? 왜 이런 낯선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이 생겼을까요? 예전에 이 구절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신 이유는 헌금을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헌금 많이 하고 축복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 구절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이 있거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괴상한 행동을 하실 리 없습니다. 게다가 헌금하는 만큼 복을 주겠다? 그런 값싼 장사치 속을 드러내는 장면이 성경에서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낯선 행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낯선 행동을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3년 동안 발가벗은 몸으로 지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했고, 예레미야는 비싼 값에 그릇을 구입하더니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립니다. 에스겔은 갑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내게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누워서 자고요, 40일 동안 또 오른편으로만 자는 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주 괴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뚫어지게 보는 이 행위 역시 이런 류에 속합니다. 이런 낯선 행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뚫어지게 관찰하신 진짜 목적은 성전이 해야 될 본래의 기능, 제사장들이 해야 될 본래의 기능, 서기관들이 해야 할 본래의 기능들이 지금 이곳에서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이루는 곳이죠. 이 집은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곳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누릴 수 있고, 우는 자의 눈물이 닦여지는 위로의 집이어야 하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배불리 먹이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며, 죽음에 직면한 자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본래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황무한 곳으로 변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 화려한 성전 건축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고열을 뽑아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그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헌금통 앞에 자리에 깔고 앉으셨고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힘없는 자, 집 없는 자, 어린아이와 노인, 홀로 된 여인, 사회적 소외계층을 품지 않고 업신 여기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옛 과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만 짧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두 렉돈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작은 두 렉돈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렉돈,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두 렉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대한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렉돈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상, 작은 순간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을 충실히 일구며 얻게 되는 열매, 그것이 바로 두 렉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두 렉돈처럼 정말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내 옆에 동료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사용될 때 이 작은 두 렉돈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튼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렉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저주의 화약고가 아니라 그 반대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두 렉돈으로 불릴 만한 작지만 위대한 일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